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성경에 보면 광야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불평을 해요. 아주 노골적인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을 갈라서 고라자손들을 쓸어내었어요. 끔찍한 거죠. 그래도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남겨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성전의 문지기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문지기로 있는 게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그럴지 몰라도 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시에 하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성전 문지기로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성전에 다만 있어도 나는 이건 영광이고 이건 누구에게도 뺏고 싶지 않고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을 자주 못하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가 거기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전이 사랑스러우면요 그냥 못 있어요. 오늘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모하게 된다. 그냥 모든 생각에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모함이 가냐면 쇠약해졌다. 병이 날 정도의 상황까지 가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면 2절에 그 사모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는다. 그렇게 부르짖는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너무나 슬퍼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기뻐서 환호를 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두 번째예요. 너무 기뻐서 따라합시다. 기쁨의 노래. 예, 그래서 이걸 기쁨의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님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의 노래가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3절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얻고 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부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참새는 좋겠다. 맨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수 있고 제비는 좋겠다. 맨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계속 부럽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나도 이제 그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참새와 같이 내가 이제 또 제비와 같이 나도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신물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시온에 이 하나님 전으로 향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 내가 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에도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눈물이 없단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광야를 피해만 가요. 피할 길도 없는데 광야가 없는 곳 없나 하고 광야를 피해만 가. 계속 피해만 다니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요. 방황. 여러분 이제 그런 방황을 멈추고 그냥 광야 이게 눈물의 골짜기 같아도 그냥 그것에 쑥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광야는 나쁜 곳 아니에요. 힘은 들지 몰라도 어려운 시간인지 몰라도 눈물이 흐르는 곳일 수는 있지만 그 광야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고요. 그 광야이기 때문에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물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눈물이 오늘 밤에 흘러나오는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궁전항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얻어지는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샘이 만들어진다. 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그 전으로 가고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광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요, 물이에요. 그 물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고 없는 곳은 죽음이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이 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눈물만 나와요. 가뜩이나 내 몸에는 물이 필요한데 내 몸에 있는 액체가 눈물이 흘러나오니까 이 마음의 갈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갈증이 더 커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갈려가는 조급한 마음과 악착 같은 마음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어제까지 얘기했지만 갈급함에 대한 그리고 간절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더 많아지는 줄로 믿고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땅이 척박해서 그래요. 먼지가 푸석푸석 나고 사막이고 광야 자체이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눈물을 흘려서라도 그 광야를 적셔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곳마다 하나님은 샘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먼저 오지 않아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만 그 샘이 만들어요. 내 인생에 샘이 어디에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기후는요, 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샘이 주어졌다, 이거는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눈물을 흘린 것 때문에 온다?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그 샘이 오겠는가 하는 거죠. 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샘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른 비,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져 있고 아주 거칠어져 있어요. 거기는 뭐 너무 굳어 있어갖고 뭐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이른 비가 내려요. 10월 달에. 그 이른 비가 얼마나 훌륭하게 나오는지 그 땅을 전부 다 살려내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그냥 연장만 갖다 대면 아주 그 부드러운 흙으로 싹 만들어져 가지고 파종하기에 아주 좋은 그 흙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라고 파릇파릇 자란 다음에는 장맛비 같은 게 확 쏟아져 가지고 이제 이게 더 크게 확 자라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늦은 비가 와요. 그걸 갖다 봄비라고 하는 늦은 비예요. 그거는 추수할 때 오는 비인데 그 추수 때 오는 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의 모든 딱딱하게 굳어있고 죽어있는 땅들을 다시 다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준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은총의 단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눈물이 샘이 되고 그 샘이 만들어지는 것에 더하여 이른 비로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왕이면 눈물이 있는 그 믿음 갖고 눈물이 있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샘을 뛰어넘어서 이른 비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른 비가 와야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장맛비가 내리고, 그리고 3월과 4월에 늦은 비를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풍족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지금 그런 눈물이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지금 건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모습 아니에요? 웬만큼 말씀으로 찔러 집어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그냥 건든 자국만 있지 땅이 기경이 되고 파헤쳐져서 하나님의 것들이 심겨지고 그 자라나는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지금 나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성전에는 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눈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죄의 것들로 우리의 것들이 푸석푸석해졌어요. 너무나 많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너무 푸석푸석해지고 굳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 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눈물로 그 죄악을 씻어내고 눈물로 그 딱딱한 것들을 끄집어내어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삶들 속에 이른비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눈물이 차야 기적이 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이 만들어진다. 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힘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세진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툭툭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이 악해졌고 문제가 커졌다고 한다면 전에 만원 갖고 나갔던 내 힘을 이제 5만 원짜리 힘을 가지고 나가야만 그걸 견딜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죄악은 많아지고 세상의 실패는 많아지고 시험거리는 많아지고 어려움은 많아졌는데도 내 믿음의 힘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내 사업은 어렵다고, 내 직장은 어렵다고, 우리 가정은 어렵다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눈물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눈물이 말라 있어요. 지금 저걸 잡아야 되는데 그 힘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없고 그 대로를 만들 만한 눈물이 나는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힘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힘이 세진다 그러는데 왜 난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는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힘이 더 떨어지고 약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시온의 대로가 없다는 얘기고, 시온의 대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눈물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한번 보세요. 주님 만나가지고 팡팡 뛸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피아노 올겐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주여 외치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들 정말 물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게 무슨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도 통곡이 되고 있습니까? 옷을 찢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낼 만한 애통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이 없어서 못 산다고, 힘이 딸린다고.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답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왜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니까.
그거 갖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다고 하는 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 힘 그냥 만들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건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고, 그냥 눈물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서 결국은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만들어진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눈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화는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풍족하다, 찬란하다고 하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넉넉한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방해되는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시온에 데려가 이르기만 하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맨날 영광의 상광에 산다 그러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뭐냐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죽어져 가는 게 뭐냐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광야를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고 눈물 흘린 것마다 거기에 복을 심어 놓으시고 또 복을 심어 놓으셔서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지도록 만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눈물로 바꾸면 간증이 된다. 믿습니까? 문제를 눈물로 바꾸면 그 눈물이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못다는 게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문제가 막 광야 같은 게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가니까, 그 문제를 눈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눈물이, 그 문제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기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오늘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24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주세요. 그리고 추수기한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아도 아니하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지금 이른 비와 소낙비가 막 우리들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허물로 죄로 그걸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서 5장 24절을 보세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올려다가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여러분들 작은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뽑아내시고 허물 뽑아내셔서 시온의 대로에 막힌 것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허물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래도 울어야 돼요.
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다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죄를 안 줬어도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어렵다면 하나님 눈물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됐다. 너 죽어야 되는데 너 살 거 다 살고 거기다가 오히려 보너스로 15년 더 살게 해줄게. 야, 이게 얼마나, 그냥 그 병든 날부터 15년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살아야 될 연수의 15년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요, 아이를 주세요. 야곱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축복자로 만드세요. 성경에 울며 주님에게 나간 자들은요, 다 축복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복을 불러오는 이 욥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마다도 갑절의 복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때요? 지금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좁아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 들어오고 걱정거리 들어오고 감정 들어와서 출퇴근 시간에 정치하듯이 그냥 꽉 막혀있는 내 모습인가? 그거를 시온의 대로를 자꾸 하나하나 쌓아서 넓힘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가? 그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일은 눈물밖에는 재료가 없어요. 그 눈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임재 안으로 확 잡아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얻어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게 하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일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 안에 힘이 되고 샘과 이른비를 얻는 축복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